오늘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내용과 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삭 가문의 비극, 그러니까 장자 축복 가로채기 사건 전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밖으로 나돌다가 에서가 먼저 세속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삭의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리브가의 속임수, 야곱의 약삭빠름과 맞물리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제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 앞에서 분노를 바라며 남은 복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이제 축복하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다 야곱에게 해주었는데 나머지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난리를 피우고 분노를 바라면서 막 벽을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늙은 아버지 이삭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를 위한 이삭의 축복 기도가 4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에서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과는 좀 거리가 멀 것이다. 땅의 기름짐과는 좀 사실 거리가 좀 멀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서가 경작하는 땅은 날씨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유가 에서가 하나님이 아닌 칼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네 번째, 죽을 때까지 에서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에서에 대한 앞으로의 에서의 인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는 밤마다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야곱이 경작하는 밤마다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야곱이 경작하는 땅은 늘 날씨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겠죠. 세 번째, 만민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 앞에 굴복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야곱의 후손에게 와서 주로 섬길 것이며, 네 번째,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고,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4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에서에게 한 예언과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완전한 반대의 내용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축복 기도를 했지만 오히려 야곱에게 한 축복 기도를 한 번 더 한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에서에 대한 예언 내용을 들은 에서가 다시 한번 분기탱천하여서 스스로 다짐하기를,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장면이고, 에서는 야곱을 죽여야 하는 존재로, 야곱은 에서를 피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서가 자기의 형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자기가 받을 복을 에서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 때문에 에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이고,
내 것 빼앗은 자가 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야곱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미련하게 당한 아버지에게도 화가 나고 어머니에게는 정말로 그야말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들도 사실은 땅,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도움, 인간관계의 승리, 이 모든 것들도 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었죠. 무엇을 위한 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입증하는 도구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누리는 복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가 누려야 하는 세속적인 복에만 집중하고 그 복을 받아서 자신이 편하게 살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에게는 화가 나고 어머니는 원수가 되고 야곱은 죽여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두에 이삭 가문의 비극은 에서의 세속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린다는 결론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원망을 하고 그 일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버린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요 골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골격이 있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 말씀, 기도를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인생의 어떤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참 가치를 아는 인생이고 그 가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릴 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복을 받지 못하자 더 삐뚤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서의 분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 하루의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고 힘들더라도 복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복되고 귀한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고 받는 것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드리고 섬길 때에 참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